음악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월 24일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너의 몸속에 찬양하도록 할게요. 진심으로 기도해
주를 더 크게 더욱더 크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 박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하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까지 나는 사랑 주의 주님보다 우리 맘 열어보고 우리 맘 열어보고 주님의 뜻하심 나 느낄 수 있게 사랑 속에 주님 역사하시게 우리 맘 열어보고 우리 맘 찬양해 그보다 더 높이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게
임하소서. 영광과荣능력과 위엄 놀라운 하나님 인정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엇보다 개학을 앞두고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가기 전 교복을 입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예배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을 할 때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모든 것이 정상화되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집에서 나태하게 생활했던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과 교우 관계를 잘 적응하게 하시고 사춘기 때의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사들 또한 빠른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함으로 점점 힘들어하며 사명감마저 무너져 버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교사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의 꼴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지체들로 살아드리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오늘은 교복데이입니다. 1학기 학사 일정과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 코로나를 계기로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요. 네, 오늘 모두 교복을 예쁘고 멋지게 입고 왔는데 포도 전에 예배 후에 친구들과 반별로 사진 찍습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해롭에 따라 중등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배드립니다. 마스크 번거롭더라도 필수 착용해 주시고 순서대로 입장하면 됩니다. 비주얼 앞에서 휴대폰 전원을 꼭 끄고 들어오고 스티커가 부착된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자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옆 라인으로 반을 이동해서 앉으면 됩니다. 붙어 앉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공과 공부는 없으며 반별 모임 잠시 후에 자유롭게 반별로 사진 찍으면 됩니다. 공과는 오프라인 개학 후에 진행합니다. 중등부 예배 영상은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월요일에 유튜브로 업로드 됩니다. 참석을 못한 친구들은 영상 예배로 드립시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큐티학교 오늘 오후 3시에 그리고 다음 주 31일 3시에 1층 새가족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은 3시에 모여주세요. 5월 31일 사랑의 헌금 있습니다. 5월 31일 주일에 드려진 헌금은 1학년 배성환 학생을 위해 쓰여집니다. 성환이는 급성 백혈병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성환이를 위해 작은 정성을 모으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상반기 제자훈련 있습니다. 6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주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신청자는 반담임 선생님께 꼭 신청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성경 통독 시상 있습니다. 3학년 1반의 김세원 학생입니다. 작년에 이어 읽은 건 아니고 올해 신약부터 구약까지 반 카톡방에 다 올렸다고 합니다. 큰 박수 해주세요. 네, 이어서 성경 봉독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 사람에게 이때 그런 사람이 가사대 내 주왕의 왕을 생각하는 자들은 다 그 청장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지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불시하여 죽였으면 압살롬 내 아들. 아멘. 네, 불 좀 켜주시고 오늘 새로운 친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민이 있고 그 다음에 진원이랑 의찬이 친구도 계속 오고 있는 거죠. 네, 그죠? 의찬이 친구가 어디 갔지? 안 왔나? 의찬은 안 왔나? 아까 친구 오는 것 같은데 아니었구나. 우리 오늘 새로운 친구 있거든요. 새 친구 환영하고 나서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할 거니까 대기 좀 해주시고 우리 지민이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난주에 눈 많이 맞았다고 오늘은 눈 안. 이번 주 27일 수요일 날 우리 중3 친구들은 학교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이 찬양 가사처럼 정말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다 같이 일어나고, 혹시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품에 성경책을 품고 결단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되고 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5월 말 6월 초에 학교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학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우리 학교와 우리 모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거제시에 더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1학기 학사 일정 후에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사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다니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코로나19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주님의 성호를 외치고 학교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거제시 모든 중학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시고 둘러 진쳐 주옵소서. 어떠한 선생님도 어떠한 학생들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1학기 학사 일정이 많이 뒤틀리고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공부할 수 있고 또 학교 다닐 수 있는 이 일상의 감사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학교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시고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복을 주셔서 이들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가운데 모든 영적 지각이 변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흑암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불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학기 학사 일정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학교 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며 염려하고 있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동일하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되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한데 학교는 늘 다니던 곳이고 다음 주 학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2탄으로 스윗 홈으로 체인지하라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혹시 본 적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렘 미제 네, 연습하고 왔는데 렘 미제라블 네. 혹시 본 친구들이 있어요? 엄청 인기 있는 영화였는데 여러분 이 영화에 한 남자가 나와요. 이 남자는 빵 한 조각을 훔쳐가지고 그 죄로 19년간을 옥살이를 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 남자가 이제 묵을 곳이 없으니까 어떤 신부가 잠자리와 먹을 것을 베풀어줘요. 근데 그 신부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곳에 나오는데요.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붙들려서 다시금 수도원으로 끌려오게 돼요. 그때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자네 왜 내가 준 선물을 다 가지고 가지 않고 일부만 가져갔는가 하면서 은촛대를 그 남자에게 내밀어요. 신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그는 모든 죄를 뉘우치고 그 이후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신부가 그에게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보입니까? 나의 형제여, 그대는 이제 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선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대를 위해서 그대의 영혼을 샀습니다. 나는 그대의 영혼을 어두운 생각과 파멸의 영혼으로부터 건져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아저씨는 용서받은 이 아저씨 누굴까요? 우리 친구 어렸을 때부터 익히들은 장발장이에요. 세상을 미움과 분노로 바라보던 이 장발장 아저씨가요 한 신부의 따뜻한 사랑과 특별히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달달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8장을 우리 정범이가 아주 잘 읽어줬어요. 근데 뭔가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뭐 압살롬만 했었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오늘 사무엘하 18장에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 왕가에 일어난 사건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만 하면 왠지 모르게 잠이 오잖아요. 맞죠? 그러나 성경 이야기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압살롬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압살롬은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에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압살롬과 다윗 사이의 그 관계가 어긋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 말고도 다윗 왕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암논이라고 하는 남자예요. 압살롬의 엄마가 다른 이복 형제. 이해됐니?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는 아내가 많았다 적었다. 연락이 부럽죠. 자, 그 암논이 압살롬의 이복 형제야. 근데 저 여자는 누구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다말은 암논과는 이복 남매고 압살롬과는 친 여동생 지간이었어요. 이해가 되니? 다윗 왕이 있었고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암논은 저 거치기고 압살롬과 다말은 진짜 남매 사이다. 여기까지 왔니? 벌써부터 좁으면 안 돼요. 벌써부터 이게 정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자, 나도 힘드니까.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요. 지금 침실에 누워서 여인이 지금 꼬실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지금 꼬시고 있는 거예요. 아프다고 거짓말 구라치가지고 다말 보고 오라 해가지고 나 어떻게 해줘? 너무 힘들어. 나 아파. 호에 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별짓을 다 한다. 네, 자, 그러다가, 이 암논이 너무 다말을 사랑하다 보니까 상사병에 걸렸는데, 결국, 이 암논이 사고를 쳐요. 다말을 강간해버려요. 네.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한 것이죠. 다말은 압살롬의 친 여동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압살롬은 엄청나게 분노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빠 다윗 왕은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다는 말을 듣고도 어떠한 책임도, 어떠한 조치도, 어떠한 훈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더 꼭지가 돈 이 압살롬이요, 암논에 대한 일을 부득부득 갈게 됩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 압살롬의 잔치에 암논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잔인하게, 처참하게 암논을 죽여버려요. 자, 이 두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요. 자, 강간과 살인이 동시에 발생했어요. 생각나는 거 없나요? 얼마 전에 다윗 왕에게 있었던 밧세바 사건의 복사판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은요, 자기가 했던 잘못을 똑같이 압살롬이 해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압살롬을 내쳐버려요. 그리고 궁궐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이제 밖에서 궁궐에 밖에 나가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자 다윗의 측근이었던 요압이 간청을 해가지고 압살롬 데리고 옵시다 해가지고 압살롬 다시금 궁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아버지가 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기꺼이 그냥 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느꼈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쌩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아빠의 마음을 얻으려고 막 노력했는데 아빠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다윗은요, 겉으로는 압살롬을 용서한 것처럼 보였지만 진심으로 압살롬을 용서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것을 여러분, 압살롬이 모를 리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문제인 거예요. 신기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감정은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감정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요 어느 정도 다 알 수가 있어요. 희한하죠? 네. 엄마들 말 안 하고 그냥 표정만 봐도 엄마들은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감정은 그래요. 감정은 그냥 말 안 해도 서로에게 전달되는 거죠. 특별히 가족 안에서 사소한 감정이라도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 감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겉으로는 용서했지만 그 마음 안에 여전히 압살롬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던 거죠. 압살롬은 아버지께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그리웠어요. 궁궐은 너무 넓은데 압살롬이 갈 곳은 아무리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궁궐이 넘어도 아버지에게로 가고 싶은데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으니까 위치를 노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 주변을 배회하고 빙빙 돌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서운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서운함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왕권에 대한 반역을 깨끗하게 일으켜서 아버지가 왕궁에서 쫓겨나게 돼요. 도망가게 돼요. 이러한 일들이 다윗 왕 가족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압살롬의 쿠데타는 얼마 가지 못하고 끝나거든요. 실패하고 납니다. 다윗의 신신당부에 불구하고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쫓아가다가 압살롬도 똑같이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어요. 말을 타고 가다가 압살롬의 머리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그것을 죽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요 바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엉엉 우는 모습이 오늘 말씀인 거야.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부부의 세계만큼이나 지금 다윗 왕가의 막장에서 막장으로 갔다는 거죠. 부부의 세계.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무튼 엄청 재밌다고 하더라. 봤니? 봤구나. 부부의 세계가 넌 부부가 아닌데 너 부부의 세계를 어떻게 아니? 소희는 뭐든지 잘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처절하게 우는 통곡의 소리가 바로 오늘 말씀 33절 보면요. 이렇게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뭐라고 말하면서 울면서 올라가냐면 내 아들 압살롬아. 감정이입이 안 되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썩을 놈아. 아직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이렇게 니네들 죽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통곡을 하면 울겠니. 그리고 니네들 관계가 안 좋아하는데 니네들 용서 안 했는데 애가 나가서 막 결단적 막 이렇게 그런 일을 했다. 얼마나 아빠 엄마가 막 후회하면서 울겠어요. 지금 다윗이 이 통곡 소리가 엄청나게 절절하게 지금 온 왕궁과 백성들을 담을 넘어서 백성들에게까지 들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거든요. 진짜 파란만장해요. 많은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가슴이 미어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더니 이 아들의 비운의 죽음 앞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용서는 물론 상대를 위한 것이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상대를 위한 것이지만 더 정확하게는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난 밧세바의 그 사건 강변하고
살인을 저지른 그 사건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저지른 압살롬의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아서 압살롬이 결국에는 죽고 마는 비극적인 결말을 보면서 얼마나 후회하고 가슴을 쳤겠어요. 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그 처절한, 그 절절한 가슴이 뛰어지는 애가를 지어서 슬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를 여는 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용서. 네. 용서. 특별히 가장 용서가 많이 필요한 것이 어디냐면 가정이거든요. 왜 그럴까? 여러분,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허물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아빠가 성인군자 같고 엄마가 심사위원 같아도 가정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학교에서 보면 다 범생, 우리 집을 보면요 다 범생 같아요. 범생 같아. 너무 착해 보여. 근데 집에 가면 달라지는 것 같아. 좀 까칠하게 하고, 실수하고 용서하고 실수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해주고 실수하는 것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네. 그 용서가 가장 필요한 것은 어디냐면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가 뭘까요? 용서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궁 안으로 받아들여 줬긴 했지만 진정으로 아버지의 품 안으로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걸 아들이 알고 빗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가정은 어떤 것일까?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용서는 내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 주는 거. 용서는 포옹해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덕목이 있는데 용서예요. 네. 여러분, 영어, 수학, 가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가외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용서하는 법을 가정에서 배워요. 엄마, 아빠에게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용서를 안 한다면 조금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계속 뭐라 하잖아요. 용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좀 용서 좀 하세요! 이렇게 꼭 말하세요. 네. 반드시 가정에서 용서를 학습받아야 돼요. 네. 레슨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키 용서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가정이 돼야 돼요. 엄마가 서로 용서해주는 모습, 그리고 서로 용서받는 모습, 그것을 보고 자라는 사람들은요 정서적으로 건강해서 다른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품이 생기는 거죠. 용서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가 되냐면 가정이가 되는 거예요. 가정. 네.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를 좀 용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좀 잘못해도. 알겠지요? 엄마가 아니지. 아빠가 술 마시고 와도 좀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그래 일어났니? 그래 씻고 얼른 잘 갔다 온나? 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찾아봐야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줘야 돼.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정에서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후회하게 되는 거야. 별로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때 용서할 걸 그때 용서했더라면 용서를 내가 왜 안 했을까? 용서하지 않으면요 생각해요. 후유증이 커요. 용서해야 돼. 네. 엄마 아빠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다. 말하지 말라 했다. 네. 말하면 안 돼. 우리 수원이 얘기해 이제 하면 안 돼.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는데 우리 원고에도 없는 말이 툭 나와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얼마나 혼났던지. 말하면 안 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뭐야? 십자가가 뭐예요? 다정아, 십자가가 뭐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십자가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용서가 뭔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성경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 마치 우리가 재용서받은 우리들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1만 달란트를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자, 먼저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아빠가 삼성중공업에 가셔서 일터에 가셔서 하루 벌어오는 건 뭐 아무튼 10만 그 정도?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야. 근데 1달란트는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래 1달란트는 16년 동안 죽어라 쎄빠지게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하나도 안 쓰고 다 저축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 몇 년 동안? 16년 동안. 달인의 경제 오를 수 있는 거죠. 16년 동안 그렇게 일하.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공을 4개를 붙여야 돼요. 가면은 몇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냐면 16만 년. 그러니까 이게 1만 달란트는 수치적으로 무한대나 똑같아요. 평생 죽어라! 이래도 결코 벌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얼마를 빚진 자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것을 탕감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용서 받은 우리들은 친구들 또 엄빠를 용서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가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두리뭉실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때우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도리어 상처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형식적으로 용서한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러나 십자가는 달라요. 용서가 뭔지를 십자가는 분명히 보여줬어요. 실수를 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용서가 우리 가정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해야 됩니다. 복음적인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이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가정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설교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제발 엄마 아빠들에게 이 설교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다 보고 있어요. 엄마 아빠들 보고 있거든요. 엄마 아빠들한테 보내줄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문제거든요. 엄마 아빠들.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다 실수를 하고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았어요. 근데 누가 용서 안 해요? 엄마 아빠는 용서 안 해요. 웃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는데 살았어요. 엄마 아빠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명 연장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안 내치고 살려줘서 그런 거야. 엄마 아빠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일 많이 했어. 근데 용서를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거든. 근데 너희를 보고는 용서 안 하신 거야. 뭐라 하고? 예수님의 제자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용서해주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는데.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용서는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자, 용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액션으로 취하는 거야. 엄마 아빠 용서 안 되잖아. 근데 그냥 가서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야. 그래, 고생이 많다고. 내보다 키도 작아져가지고 참 애쓴다고. 아빠한테도 코를 드릭드릭 걸고 있으면 한번 이렇게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거야. 고생이 많다고. 아이고, 고생이 많다. 이렇게 행동이 용서를 나누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마음만 먹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냥 한번 다가가 주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지고 한번 그냥 무심한 듯 한번 손 한번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행동이 먼저 나오면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액션을 취해야 돼요. 다른 게 필요 없는 액션, 행동. 엄마 아빠에 먼저 한번 다가가 보는 거야. 슬그머니 행동을 먼저 해야 용서의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행동을 먼저 바꿔야 우리의 마음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스윗홈이 되기 위해서는요, 용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돼요. 축복. 너희들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과연 너희들에게 축복하는 말인지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면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축복하고 칭찬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용서의 완성은요, 축복이에요. 분명히 용서했는데 뭔가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야. 분명히 다윗은 보기에는 용서했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압살롬은 그 용서를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없었던 거죠. 네. 간혹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들에게 알겠어요? 엄마 알겠어 그만해 알겠어 내가 그냥 이해할게 용서해줄게 하고 엄마를 그렇게 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불편해진 그 관계가 그대로 있다면 용서가 아니거든요. 가까워져야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도 노력해야 돼요. 엄마 아빠도 노력해야 되고 엄마 아빠를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고생이 많다 하고 축복해줍니다. 엄마 지금은 우리 집 이 꼴이지만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아빠 고생이 많아 아빠 칭찬해 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말은 위력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한번 해보세요. 쪽팔리면 카톡으로라도 하트라도 좀 보내주세요. 하트 빨간 하트 시커먼 하트 말고 감사하다고 고백하세요. 감사하다고. 뭐만 하면 엄마 고마워. 아빠 감사해. 이렇게 하는 거 알겠지? 한번 해볼까? 안 할 거야. 집에 가서 하세요. 알겠지? 사랑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게 쪽팔리면 카톡 놓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잖아. 그치?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우리 엄마 아빠를 어떤 불편한 마음이 안 생기고 엄마 아빠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엄마 그래도 고마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사랑해. 여러분 칭찬하면 어떤 말이 어떤 속담이 생각나요? 칭찬은 누구도 고래도 춤추게 말하는. 엄마 아빠가 니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겉으로는 왜 그래?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진짜 좋아하는데. 원래 경상도 사람들이요 마음은 안 그런데 좀 무뚝뚝한 면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표현을 잘 못해요. 나도 그래.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부담스러워. 왜 이러지? 이렇게. 괜찮아. 나 더워. 이렇게. 근데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내랑 우리 아들들이요 막 저를 막 따라다녀요. 우리 집이 안 그래도 좁은데, 막, 내 방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근데 좁은데 막 다 따라다녀요. 좀 가라,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귀찮아서 여러분이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요, 엄마, 아빠의 그 가슴에 비수가 돼서 꽂혀요.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가득하면요,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상처 주는 말을 하고요.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엄마 아빠 가정을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 아빠가 과연 나에게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는지. 제가 어제도 찬양팀 친구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 큐티했니? 밖에 나가라. 밖에 왜 나가라고 하는 거야? 집에 있는 게 꼴보기 싫어서? 밖에 나가라. 청소해라. 조용히 좀 해라. 빨리 들어온나. 공부해라. 학원 숙제 했니? 승호라. 청소기 좀 돌려줘.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여러분 우리 중등부에 옥진이가 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핸드폰에서 진이야 부르잖아. 그래서 항상 그 진이 엄마 아빠는요 진이야 물 좀 갖다 줘 이렇게 하시는데 진이가 다 들어주는가 봐. 다 들어주지. 진이 원래 다 들어줘야 맞지? 진이야 사랑해 하면 뭐라고 하지? 모르겠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지금 무슨 말을 어떤 말을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지 한번 엄마 아빠들에게 잘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요,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느냐 지옥을 경험하느냐는 우리의 말에 따라서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제발 이런 말 밖에 나가라, 청소 좀 해라, 공부해라, 학원 때 했네, 이런 말 좀 대화 좀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우리 아이들 존재 자체로 나는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너는 너 자체만으로 나는 너무 행복해, 이런 말 좀 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의 엄마 아빠들에게 꼭 여러분에게 막 잔소리 하잖아요. 막 공부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꼭 이야기해 주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우리 엄마 아빠들 얼마나 여러분들을 노엽게 해요. 짜증 장난 아니죠. 잔소리 있지, 잔소리. 입만 벌리는 잔소리가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뭔가 엄마는 인체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뭐 이렇게 이 구조가 잔소리에 특화되어 있는가 봐. 뭐 입만 열면 잔소리야. 입만 열면 뭐 했니? 하루 추궁하고 뭐 치조하나? 자기가 왜 검사한다? 검사야!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니야. 카메라 보고 하는 거야. 카메라 보고.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지금 생각이 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이 지금 보고 있어서 너무 유튜브가 좋네. 네? 선생님들 꼭 카톡으로 링크 공유해주세요. 제발 좀! 애들한테 좀 그렇게 좀 하자. 엄마 아빠들이 가장 하기 쉬운 그 실수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자기의 소유인 줄 알아. 지사직인 줄 알아.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주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꼭 지 건 줄 알고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죄송해요. 너무 심했나? 네. 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엄마들이요. 여러분들 늘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칭찬하다와 축복하다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어원적으로. 축복은 칭찬이고 칭찬이 축복이에요. 엄마 아빠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축복과 칭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우리 친구도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같은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가 되도록. 거기에 보면요, 그 나오는 아버지는 너무나도 자비롭고 부드러워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돌아온 거지꼴로 돌아온 아버지를 부드럽게 맞아줘요. 겉으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해요. 이런 모습의 아버지가 이 시대에 정말 엄마들에게 필요한 모습인 거죠. 너네들은요 반드시 축복을 듬뿍 받고 자라야 돼요. 귀하게 애지중지하면서 커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너네들. 엄마들은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은 마음껏 그 축복을 받고 자라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이 있을 때 엄마 아빠들과 너희들이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요 축복이 가득하고요 행복한 가정은 칭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단 한 친구도 압살롬 같은 친구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품이 너무나도 그리웠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고팠어. 아버지가 그리워서 왕국을 배회하다가 그렇게 방황하는 압살롬과 같은 친구들이 없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가정에서 엄마들로부터 함께 할 때에 마치 와 여기가 진짜 천국이구나. 여러분 그런 친구도 있죠? 와 우리 집이 정말 천국이구나. 그런 친구도 있죠?
우리 수은이는 어저께 우리 다른 사모님들한테 우리 집이 정말 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없어요. 진짜. 필터링이 잘 안 되는가 봐. 엄마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대. 우리 집 천국 같은가 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버지 엄마 같아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버지는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받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 한 가지를 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뭘 많이 해야 될까요?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대화를. 오늘날 가족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붙밥이에요. 따로따로 지내. 아빠는 거실에서, 엄마는 주방에서, 너네들 방에서. 가족들이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은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가족들과 대화가 없다면요, 지금 이미 뭔가 문제가 있고 마음도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있어야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해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대화가 아니에요. 숙제 했니? 공부했니? 이게 대화가 아니고 이런 대화 말고 정말 의미 있는 대화,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대화가 있는 가정이 정말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랑 많은 대화를 하세요.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야 용서도 있고 축복도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대화가 없어요. 집에 있는데도 너네들 엄마 아빠한테 카톡으로 이야기하지. 이혼한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대화가 끊어져요. 대화가. 소통이 없어졌어요. 엄마 아빠도 서로 편안하게 대화해야 되고요. 여러분 엄마들이랑 같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일간지의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 가족 간의 하루 대화 시간 평균이요 13분 미만이에요.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13분. 평균이 그 정도야. 여기에 혹시나 엄마 아빠랑 하루에 1분도 말 안 하는 친구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내 옷 어디 있어? 내 준비물 어디 있어? 읽어 말고. 내 폰 어디 있지? 읽어 말고. 진짜 앉아가지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정말 마음을 주고받는 이야기. 1분도 못하는 가정 많아요. 아빠가 남학생들을 다 앉혀놓고 세원아 앉아봐라. 우리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럼 뭐라고 해요? 왜요? 할 말 없는데요? 그래 좀 앉아봐라. 좀 이야기 좀 해보자. 할 말 없다니까 아빠가 이야기해보세요. 하면 아빠 뭐래요? 아빠 할 말 없어요. 그래 할 말이 없네. 들어가서 공부를 해라. 평소에 이야기가 없고 말이 없으면요, 대화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화를 지금부터라도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수은이 맨날 욕만 하는데 수은이가 요즘에 얼마나 수다스러워졌는지 앉으면요 지뭐 이야기한다고 난리예요. 네,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주는. 요즘에 대화가 끊긴 가정이 많거든요. 전부 다 뭐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대화를 여세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낱 몸짓에 불과했던 꽃인데 내가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말을 걸고 이름을 불러줄 때 그가 비로소 꽃이라는 존재로 살아나고 비로소 내게 와서 꽃이 된다. 사람은요 다가가고 말을 걸고 이야기할 때 그 존재가 빛이 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빛이 나는 거죠.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제대로 지내고 있는지, 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기도가 있는지 대화가 반드시 가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솔직한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하고 축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생각해요. 굉장히 각박하고요. 삭막한 세상이에요. 지금은 학교에 있으니까 모르는데, 사회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이 사회는, 이 세상은요, 굉장히 살벌한 세상이에요. 내 편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무한 경쟁 사회. 여러분들이 가방을 메는 순간부터 무한 경쟁 가운데 내몰리잖아요. 이 세상이 마치 사람인데 기계처럼 날마다 일만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사람. 관계가 없이 그냥 돈만 있는, 많은 부분에서 상처를 입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위로받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가정이에요.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과 안전감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정말 달달하고 행복한 가정.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면 가정인데, 그곳에서 엄마 아빠를 용서하고,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칭찬하고 축복할 때에 우리 가정은 달달한 가정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안락함과 편안함이 있는 그 가정이 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의 가정마다 스윗홈으로 체인지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테니까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알겠죠? 네,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가정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건 뭐라고? 용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특별히 엄마 아빠에게 또 가정에서 무한한 사랑을 받고 무조건적인 받아들임을 경험하고 어떠한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더 나아가서 축복하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대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TV 화면과 모니터 화면에만 있는 우리 가정 분위기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 있었던 이야기들을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에게 얼마든지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열린 가정들,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속한 가정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가정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달달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 가족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 주님 헤아려 주시고 품어주시고 엄마 아빠에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서로 관계가 개선되고 더 나아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가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모든 가정 가운데 대화가 살아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웃음소리와 행복함이 가득한 아름답고 축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학교를 가더라도 하나님 가장 중요한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려진 예물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뒤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구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동행하심이 엄마 아빠를 용서하고 또 엄마 아빠에게 용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엄마 아빠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엄마 아빠에게 축복과 칭찬을 듣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할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공동체와 이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